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달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언약의 이름을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소금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왜 소금 언약이라 했을까? 그 당시에는 아주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소금이라는 것은 변치 않고 맛이 변하지 않고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변치 않고 너희들도 변치 않아야 할 그러니까 소금 자체도 그 맛이 변하고 있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입맛도 그 맛을 느낄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언약이라기보다는 쌍방적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 그 소금 언약을 마땅히 따라야 하고 우리는 이제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이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소금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먼저 깬 사람들이 에레미야서 말씀 보면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언제나 하나님과 했던 그 모든 언약을 어기고 깨어버린 것은 하나님 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죠. 아담이 먼저 깼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율법주의자들, 신약으로 보면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와 거짓 선지자들, 우상을 섬겼던 아합암과 이세벨 그 사람들에 의해서 먼저 언약이 깨어지죠. 하나님은 언약은 다른 것 없습니다. 10계명이 있고 10계명이 있지만 그 언약의 모든 계명에 하나만 그 계명 중에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을 하나 골라라 했을 때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언약은 유지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마땅히 섬기고 따라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런저런 신들을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오직이거든요. 오직.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많죠. 오직.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욕망에 따라 이런저런 모든 신들을 나열해서 내게 필요에 따라 내 상황과 내 생활과 내 실력과 내 건강에 아니면 내 모든 것에 따라서 다양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건 괜찮겠지라는 건 없습니다. 우상, 이게 만약 여러분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하실 때 우상일까? 내가 하나님보다는 이것을 먼저 섬기고 이걸 더 하나님보다 가치 있게 생각하나? 이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우상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쌍방으로 이제 언약을 했던 그 언약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에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심판을 내리는 장면, 이 장면이 에레미야의 눈물 어린 호소가 나와 있는 오늘 말씀들이죠. 에레미야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 적들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의 적군을 통해서 본진인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 가운데 그 시대에는 사람의 힘인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도 앞으로 전쟁이 안 나야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아프고 힘듭니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붙들면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자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제가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있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은 본진을 치면서도 심판을 하면서도 너무나 서운해서 언약을 어겨버린 백성들에게 서운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심판을 하는데도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싹을 잘라버리지는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판은 어쩌면 우리에게서 자라나 있던 잘못된 것들, 내 옆에 붙어 있는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속닥거렸던 이 뱀, 이걸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이 어쩌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채찍과 심판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면서 어려움이 내게 다가왔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면 아주 진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내게 있어서 썩어져 있고 골마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그리고 다시 한번 빚어내는 그래서 새 순이 나게 하는
썩어버린 싹과 썩어버린 그것들을 잘라내는 작업이니까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회복과 새 창조를 말하는 거죠. 회복과 새 창조. 그러니까 이 아주 진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여러분 완전하게 멸절이 아니에요. 멸절. 멸 아니에요. 멸. 이건 회복과 새로운 창조.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노아가 나왔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노아의 다시 한번 시작되는 역사가 나오죠. 아담을 통해서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신약으로 오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제 예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이 보혈과 살이 섞인 새 민족, 영적인 존재들이 이제 족보가 시작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멸절 아닙니다. 다 죽이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수술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멸절,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의 의미입니다. 회복. 우리를 회복하겠다. 잘라내고 다시 새순이 나게 하고 아름답고 병들지 않는 꽃이 나게 하고 꽃이 나면 열매가 맺히겠죠. 열매가 맺혀지고 또 거기에서 씨앗이 나면 또 뿌려지고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기독교 역사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건국신안교회가 건국이란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건국. 신안은 새로운 평안함. 새 샬롬. 그러니까 새로운 평안함을 건설한다, 세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건국신안 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 이름 자체가 오늘날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찰을 모든 사람에게 채워준다면 건국신안. 교회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건국신안. 너는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평안함과 새로운 나라를 건축하고 건설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말 가운데 흔들리지 말으셔야 돼요. 왜냐? 그 많은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2절에 14절 말씀 해볼까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하고 똑같죠. 아니야, 너에게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아. 선악과 따먹어도 아무 일어나지 않아. 기근 오지 않아. 너에게 칼이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을 당하리라 하느니라.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바람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바람이 우리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불이 우리를 태웁니다. 태운 자리에 다시 새순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무슨 하나님이 있니?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저 우상들 봐봐.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는데, 얼마나 복을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깨고 가면 나중에 그 우상들이 나의 목을 조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우리는. 지금만이 아니죠. 그때만 좋아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잘 되어져야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과 같은 말씀, 나에게 불과 같은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썩어져 있는 것을 잘라낼 것이고 불태울 것이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하고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의 건국 신안의 그 이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평안함을 건설하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가슴 속에 새기시고, 이 뗄 수 없는 신비, 마음의 비석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가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오늘도 살아갑니다. 새로운 평안함 그리고 새로운 나라 언제나 만들어가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기저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 또 여기저기서 속삭거리는 그런저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더라도 우린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바람과 같은 말씀, 불과 같은 말씀 앞에서 나의 잘못은 다 지져내고, 나의 잘못된 입술은 숯불로 지져내고, 나의 잘못된 것들은 다 씻어내고, 바람과 불로써 깨끗하게 하여 새 순이 돋고 움이 트고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다 씻어내고 다시 회복하여 새 창조되어져 있는 건국 신안이 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귀한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